아버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지금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만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더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수많은 순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온전히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영원한 구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꺼내놓을 것이 없을 만큼 때도 너무 어리석고 또 자주 주님을 실망시키는 시간들을 살아왔던 그러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의 그 약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제가 간증을 하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혀가 아주 많이 짧아요. 그리고 긴장하거나 아니면 추운 곳에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발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절대 안 서죠.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책을 읽으라고 선생님께서 국어책을 읽으라고 저를 시키면 그걸 못 읽고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목이만한 소리로 읽으니까 더 크게 읽어, 더 크게 읽어 이렇게 제가 재촉을 받다가 울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장애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그 영역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제가 어제도 거의 5시간 정도 예언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설교하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 5시간을 제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보다도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장애를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소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해서 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목소리가 많이 쉬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양해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내용 중에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쭉 흐름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제가 집착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 마음이 거듭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즉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읽혀지거나 알아지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과 저의 사이를 친밀하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 간증을 여러분 들으시러 오셨잖아요. 제가 천국 간증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정도 제가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제가 사실 천국을 경험한 것도 결국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경험했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러한 이거 순서는 조금 이렇게 뒤바뀐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험들이, 제가 가진 경험들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지하에 항상 기도실이,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 기도실에는 방석 하나를 놓고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만큼 아주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제가 그 기도실을 이제 매일 찾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 기도실 안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 앞에 너무도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두 가지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하나의 십자가는 반짝반짝, 마치 여러분 스테인리스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아주 반짝이는 그런 십자가가 하나 있었고요. 그 십자가를 보고 옆을 보는데 거기에도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십자가가 있었냐면 나무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된 십자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는 오랫동안 눈을 맞고 비를 맞고 그리고 뭔가 오랜 시간 그런 어떤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아주 썩음썩음하고 더러 얼룩덜룩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렸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십자가를 선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저 반짝반짝거리는 십자가를 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썩음썩음하고 낡고 부서질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십자가, 저 나무 십자가를 선택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제가 느꼈기에, 주님 저는 저 나무 십자가, 되게 볼품없는 저 나무 십자가를 주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도 주님의 다루심 속에서 제가 연단받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구나. 그 육신의 마음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저 반짝반짝거리는 스테인리스 같이 빛나는 저 십자가를 갖고 싶은 육신의 마음이, 제 마음이 이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마음이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에서는 눈물이 막 나고 영에서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 이 아주 비교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징가 제트 만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마징가 제트에 보면 악당이 나오는데 그 악당이 아수라 백작이 있어요. 그 아수라 백작은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같은, 예, 목소리도 달라요.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아수라 백작이 생각이 나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 비교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눈에선 눈물을 흘리고 입에서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제가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다스심이 올 때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공존해 가는 거예요. 예, 육신은 싫어하고 영은 기뻐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막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그때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내가 간 길이야. 이 길이 나에게로 오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십자가가 제 삶에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퇴색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서 제가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간증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얼마나 용감한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얼마나 용감하면 그런 기도를 합니까? 예,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심 속에서 이렇게 이 여정을 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그 뜨거운 기도 제목이 어느 날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학부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6시에서 7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 이제 식사나 또 잠자리를 봐주고 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잠을 잘 때 시간을 맞출 때 보면 대부분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을 6시나 6시 30분에 맞추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제가 몇 시간 잤냐면 3시간 반 많이 자면 더 많이 자면 4시간 자겠지만 거의 4시간 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이들도 돌보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잠들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고통을 안다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앞에 열린 환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선명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아주 차고 거칠은 시멘트 알죠? 공사장에 보면 그냥 아주 거칠게 시멘트 칠해놓은 그런 땅에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고 누군가 날 잡아 끌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 낡은 시멘트 바닥에 거친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강판에 갈아지듯이 제가 옆에서부터 살과 뼈가 싹 갈아지면서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어딘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환상이었지만 그 고통은 제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육체를 강타하는 이 깜짝 놀랄 만한 비명이 나올 만한 이런 고통이 저한테 확 덮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그 시간은 딱 1초였습니다. 딱 1초, 어쩌면 저는 1초가 이렇게 영원한 순간인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째깍하는 그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1초가 끝나는 시간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아버지 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비명 속에서는 주님 이 고통을 제게서 멈춰주세요 하는 그 비명 속에 그런 이제 제 외침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고통이 믹서기에 사과 주스 갈 때처럼 제가 사과가 된 느낌이었죠. 만약에 이것이 1초를 넘기는 시간이었다면 저는 가루처럼 부서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은 정말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익숙할래야 익숙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울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울은 이유는요, 제가 알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가진 특징이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 안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고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담고 계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감히 기도할 수가 있는가? 이 기도가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 인간은요, 하나님의 고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사랑을, 그 대가를 치른 사랑을 막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깨끗이 샤워하고 외출 준비를 싹 마치고 옷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장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진흙투성이에 뒹굴던 모습으로 와서 나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럼에도 이 더러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함께 이 더러움의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내일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그날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12월 23일이었고 이 강단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날 5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중예배실이 오픈돼 있었거든요. 기도실로.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러 오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이 바닥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바닥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바닥이 좀 고운 시멘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장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나 놀랍게도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제게 그냥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캔한다고 하죠. 완전 이렇게 복사해서 똑같이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제 마음에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겪었던 그 놀라운 그 시간들,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막 많은 그 즐거움과 막 이런 많은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누리셨던 또는 치르셨던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제 안에 이렇게 스캔이 되면서 제 마음에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평신도였고 제가
예수님은 신이셨잖아요.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제 지식은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땅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님과 제가 큰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스캔이 되면서 이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분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던지, 또 이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을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었는지를 그 인간의 마음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제가 알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막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알아지는데요. 제가 자리에서 울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바닥에 누워서 굴러다니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간증할 때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몸부림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제가 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정말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반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예수님한테 정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예배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도는 이전에 드렸던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성전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희 본당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층까지도 이제 쭉 오르는 계단이 있었고 1층에서 2층까지 또 오르는 계단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계단 하나하나를 밟는데 그렇게 심장이 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다가 이제 제가 고난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다들 그 은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나올 때 18번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18번은 그 광야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그 고난의 절정에 정말 제 입술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544장, 옛날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이 찬양 템포가 엄청 빨라요. 근데 이 빠른 찬양을 늘 울면서 불렀어요, 제가. 예,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켜 놓으면서, 학교를 가면서, 또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저희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 부르는 찬양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저한테 그때 소망은요, 모든 것이 끝이 있구나. 예,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천국이 저한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주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너무 비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주님 너무너무, 주님 보고 싶어요. 물론 주님의 존재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늘 544장을 부르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럼 이런 찬양을 제가 늘 입술에 달고 광야의 시간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천국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얘한테 천국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입신의 그 조짐들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몸이 뜨는 거예요, 공중에. 실제로 뜨진 않았겠죠. 근데 저는 자꾸 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입신인 줄 몰랐습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또 가라앉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잠들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막 깨워요. 그러면 또 막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서 또 몸에 이상한 반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잠자고 있는 그 방에서 그 창문이 이렇게 침대 이렇게 끝에서 창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근데 그때 창문이 정말 요만큼 한 뼘쯤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몸이 이제 이렇게 좀 육체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제가 주님이 저를 오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시달린 지는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제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육체도 빠져나가면 그냥 죽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주님, 우리 아이도 아직 너무 어리고 제가 이렇게 아직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막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이게 입신의 증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님이 새벽 3시,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시계를 본 게 새벽 3시였거든요. 그날이 5월 24일이었습니다. 날짜를 기억해요. 그날 주님께서 이제 자기 위해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제게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제가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신 걸 어떻게 알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열린 창문 사이에 아주 형광색의 눈이 부시고 한 아주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하얀 비둘기가 와서 그 창틀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주님이신 것을.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자마자 제가 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빠져나갈 때 육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본드로 땅바닥에 딱 제 육체가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몸은 이제 빳빳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 몸을 이제 의식할 새가 없었어요. 일단은 이제 진행되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순식간에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총알이 총구를 빠져나갈 때 굉장히 신속하게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제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비둘기,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흰 비둘기를 따라서 가는데 얼마를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흰 비둘기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날지 않았습니다. 날지 않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픽, 픽, 픽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떤 영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빠르게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가 아닌 입신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입신의 단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영역이 다양해요. 영적인 영역이 한 곳이 아닙니다. 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의 입신이 있고요. 그 육체를 빠져나가지 않는 입신도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빠져나간 완전히 육체와 분리되는 그 영혼의 입신이 있고요.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입신이 있고요. 그리고 혼적인 입신, 그래서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입신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대기권 안에서 활동하는 입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이 있는 그 혼의 영역은 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혼의 영역의 입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의 영역의 입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천국의 입신은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3층쯤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날아서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픽픽 날아서 어떤 공간까지 단숨에 그 과정들을 확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 가면 무슨 찬양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 후. 제가 그 요단강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천국 문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아니, 이 찬양을 가사를 만드신 분은 그걸 보고 와서 만드셨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단강이 있었는데 멀리에서 요단강을 보았습니다. 저게 요단강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냥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모습은 못 봤는데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영혼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영혼의 모습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 형제예요. 다 형제예요. 그 여러분은 다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들인 거예요. 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언사역을 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대언을 하면 그분이 깜짝 놀래요. 저는 딸인데요. 저는 여자인데요. 저는 자매인데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다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 모습이 이런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육체를 가졌을 때만 육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별이 있고요. 영혼의 모습은 성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여러분 우주인이 우리가 가장 이제 근접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우주인이 표현될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돼요? 막 괴물 같은 거 말고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우주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약간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얀색의 그림자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그냥 사람이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머리 양쪽 팔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모습인데요. 그것이 빛의 모습이에요. 빛이에요. 영혼의 모습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언어는 뭐냐면 희락이에요. 언어가 희락이에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바라볼 때 의사소통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제가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 요단강 안에서 웃음소리가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는 그 웃음소리가 그 요단강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던 이유는요. 그 요단강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물처럼 보이는 그 형태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냥 구름 낀 것처럼 안개가 짜욱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담근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저 되게 꽃을 좋아합니다. 저 꽃 좋아하게 생겼어요. 제가 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제 생일날 꽃 좀 사오세요. 뭐 기념일날 꽃 좀 사오세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꽃 한 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꽃다발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 천국에 보니까 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신기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다 거기 있습니다. 보통은 봄에 꽃이 지고 여름 꽃이 있고 겨울 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천국에는 없는 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는 곳을 봤는데요.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지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보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무언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정말 거대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지잖아요. 근데 이 땅이 그렇게 거대한 쓰레기통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물질 때문에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천국에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저것 때문에 울었다고, 내가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 세상에는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빛이 그 정확한 모양을 제가 볼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 빛인 거예요. 빛이 이렇게 여기 지금 전등처럼 이렇게 동그란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빛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저게 뭐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것이 영혼이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육체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주신 모든 강이요, 그 강을 건널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그 영혼이 그렇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는 그 영혼은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 영혼들을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주님,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입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주님 앞에 홀로 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눈동자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쳐다볼 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표현할 그 어떠한 합당한 표현도 제가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천국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상상, 가장 좋은 그 예측을 뛰어넘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막 올라가 보세요. 그래도 그거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너무나 큰 기쁨과 안식이 있고 뭐라고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 아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주님, 저 이제 이렇게 천국에 지금 왔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주님 영원히 있을래요. 주님,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됐습니다, 이제 주님.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제가 막 결론을 빨리 내려고, 주님 됐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여기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말씀 없이 정말로 너무나 그 안타까운 그 연민의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쳐다볼 때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들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야, 너는 다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너는 아직 너의 사명을 마치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한테 얼마나 기고만장한 정말 교만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는 이제 이 세상의 가치를 알았어요. 주님, 이것이 얼마나 다 헛된 건지를 알았어요. 그러니 주님,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울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주님, 저는 물질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 주님, 저는 사람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요,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제가 울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근데 주님이 너무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제 저는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돌아가면 오직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라고 하셨고, 저는 순간적으로 0.000001초도 안 걸려서 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제 몸은 시체가 돼 있었어요. 제가 몸 안으로 들어온 걸 느꼈지만 새끼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식은 돌아왔는데 이 굳어진 몸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데 시계가 보였어요. 벽시계가. 시계를 봤더니 이제 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시간 동안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온 것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이 2개, 3개 움직이면서 제가 손을 이제 움직일 수 있었을 때 제 몸을 주무르면서 이제 이게 뻣뻣한 몸을 주무르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눈동자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제가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울컥하고 잠을 자다가도 너무너무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제가 다시 울 것도 아셨고 다시 상처받을 것도 아셨고,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그 당시에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봤을까? 주님의 그 눈동자의 의미를 제가 내내 살면서 지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제 막 거의 다 돼가는데 목사님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가서 제가 늘 왔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슬픔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좀 육체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고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또 부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사귐이 없는 나의 자녀들, 나와 교제하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시달림을 받지만 그들이 사람의 위로를 받고자 하고 나의 위로를 받지 못함이 나를 너무 안타깝게 한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함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한다.
나의 자녀들이, 이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중보 모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첫 번째 우리 모두의 제1 목표는 바로 주님과 교제하기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듯이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 성도들의 첫 번째 목표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주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2020년 두 가지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 광주에서 이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마음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전에는 중심에서부터 불꽃이 일어났지만 너희들이 생각지 못하게 사이드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하기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막 타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영역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환상 속에 보였어요. 사모님께서 생수해강 교회의 건물에 커튼들을 다 이렇게 열고 다니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희락으로 기름 붓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희락은 천국에서 오는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희락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삶에 도전해오는 그 사단의 그 세력을 밀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써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겨나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이 생수의 강에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에서 기쁨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기쁨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축기가 되는지 제가 막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앞에 맨 처음 인사드리는데 앞에 나와서 춤을 출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 우리 목사님 그래요. 저 굉장히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웬만해서 사람 앞에 잘 망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충청도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는 그게 좀 저한테 있어요. 이게 좋은 모습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뜨려 주셨지만 아직도 저에게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아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저 자칫 잘못하면 이 앞에 와서 주인공 될 뻔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권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기름 부심이 너무 좋았고요. 우리 권사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밝은 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이 뭐냐면 이렇게 이전에는 한 가지 보고 깨닫고 한 가지 보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것을 다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더 큰 것을 깨닫는 그런 눈을 주신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여기가 제 고향인 것 같았어요. 찬양 부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예배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고 안전한 그런 루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의 결론이 나버려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죠. 제가 더 수고하는 게 마땅하죠. 제가 더 헌신하는 게 마땅하죠. 선한 것을 심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의 해답이 너무 분명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좋은 길 다니고 계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막 자라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생수의 강에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막 번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그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이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아버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장소적 천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서 이 광야의 시간과 육체의 결핍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만나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삶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있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단의 거짓된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주님, 이 거룩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종은 이제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그런 아버지, 우리 생수의 강 성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주님과 교제한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고통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자기를 인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 맡긴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제 입술 가운데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말을 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생수의 강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남겨지는 그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형제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감사드리었고,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제한한 것 같아가지고 훨씬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또 보통 강심장의 강사님들은 양해를 바라고 충분히 하시는데 우리 서재희 목사님은 너무 착하게 또 시간들을 안에 끝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들은 것보다 들은 것들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생수강을 통해 주신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생수강의 비전들도 잘 붙드시고, 특별히 아까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성경에 뚜렷한 표현들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지를 모르겠다,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 사모님을 조정한 것은 여타의 책이나 어떤 들은 것들보다 진리 안에 있는 진리 안의 간증들이 분명하시더라고요. 책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다 흡수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영혼이 다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는 다 아들들이다. 본래 아담 안에서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말씀드린 것처럼 다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시집도 장가도 있다 없다. 시집도 장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이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심에서 불이 아니라 사이드나 곁에서 군데군데서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또 구체적으로 제가 또 물어볼 것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생수의 강을 출입하면서 1년이 돼도 15년째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1년차부터 오신 분은 별로 없죠, 여기에. 2년, 3년, 5년, 10년이 돼도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영혼의 변화나 확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본인도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사인을 받습니다. 일어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우리 주일날 그랬죠. 먼저든지 나중 되고, 아니 그러면은 10년까지 견뎠는데 아직 뚜렷한 징후가 없었는데도 일어난다면 나는 1년 차밖에 안 되는데 안 일어난다고? 또 주님이 뭐랬어요? 1년 됐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양쪽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또 절대로 우리를 내치려고나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시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빨리 확증하려고 하고, 빨리 자녀 삼으려고 하고,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